사실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씀,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 다 아는데 하기 싫은 말씀. 그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이제 오늘 제목이거든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원수는 밉고 싫고,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고, 마음은 용서했는데 그놈의 얼굴만 보면은 괜히 또 우라와 치밀어 오르고,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왼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지금 1절부터 오늘 끝절까지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나눴던 것처럼 팔복의 말씀에서 결국 팔복의 말씀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가서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라. 을을 위해 박해를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시는 것처럼 너도 을을 위해 박해를 받을 때 네가 예수님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팔복의 산에 올라가면 네가 정체성, 네가 누구냐, 또 자신의 사명을 알아서 네가 그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네가 이 산을 올라가면 내 정체성을 깨달아서 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근데 네 모습을 봐라. 네 꼬라지를 보면 너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완성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고 하면 네가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의. 누구보다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이고요, 말씀에는 능통한 자들입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들의 하나의 특징은 지는 그 말씀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성경의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지 않고 내가 복음으로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 전통이라고 하는 그 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통의 유전의 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것, 11조 내는 것, 모든 것을 다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면서 더 나은 의에 대해서 결국 지금 6가지에 대한 율법의 재해석을 해주시죠. 살인에 대한 것, 간음에 대한 것, 또 기타 등등 6가지의 율법의 재해석을 통해서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오늘의 마지막 절 48절,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으로 그 삶을 사셨고 그 예수님이 네 안에 있으므로 너도 그분과 함께 온전한 삶을 살아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거기에 마지막에 이제 메시지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부분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43절 말씀해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재미나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이 말씀이 위로부터 말씀 랍비들, 성경학자들의 가르침, 전통에서부터 내려왔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얘들이 말씀을 왜곡해 놨는데 크게 2가지 정도의 말씀을 왜곡시켜 놨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라고 되어졌는데 뭐가 빠졌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 가치를 빼버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 사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서 내 몸 가치를 빼버려서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자기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학자들이 랍비들이 이렇게 완화시켜 놓고요. 또 원수를 미워해라. 이건 아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놓고 랍비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랍비들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선민의식,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만 잘났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원래 지금 이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 놓고 있는데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얘들은 그 원수를 미워하라고 해놓고서 말씀을 얘들이 곡해시키는 게 뭐냐면 이웃은 누구냐? 유대인. 원수는 누구냐? 이방인. 외국인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을 원수로 취급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웃, 유대인들 같은 핏줄은 다 사랑하고 같은 핏줄이 아닌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한 거 아시죠? 신약에서 수르보니게 여인 비유 나와 있죠.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는데 유대인들은요, 랍비들은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라.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싫어하는 것을 자기들의 합당한 권리이고 의무인 양 가르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선민의식, 교만한 마음이죠. 거기서부터 이런 가르침이 지금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자기들의 내가복음이 더 중요해서 그 자기들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성경을 왜곡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을 받도록 복의 근원에 대해 복을 흘려보내라 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만 잘났고 우리 외에 유대인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다 개처럼 취급하고 걔들은 미워해도 돼. 걔들은 미워하는 게 잘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성경을 곡해시키고 잘못시켰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아까 팔복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8번째 복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가 박해를 받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를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온전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28절이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하나님이 제 안에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이건 그냥 나만 바라봐라 라는 뜻이란. 여러분 그럴싸하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다 보면요 콩깍지가 씌어 보이면 다른 이성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다른 여인이 자기 눈에 들어오면 결혼 죽어도 못합니다. 그죠? 한 사람만에 꽂혀버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바라보면 나쁜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너무 좋아서 그냥 결혼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면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닮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 무슨 말입니까? 나만 바라보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네가 나를 닮을 것이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이 어떻게, 아니요, 나는 인간이니까 나는 갈 수가 없어. 그렇지, 온전할 수 없는 걸 알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렇게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사랑하면 나를 닮게 된다. 그러니까 미리 겁먹지 말고, 그리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나를 닮게 되어서 내가 온전한 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되어지고 너희도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초대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걸어가서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함께 발걸음을 내딛어서 우리 모두가 온전의 자리에 같이 올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느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쁜 여인 봤어요. 정말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그 여인을 좋아하는 마음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괜찮아요. 혼자 짝사랑하면 되는데 뭐. 괜찮잖아요. 그러다가 또 혹시 알아요? 걔도 나한테 콩깍지 씌워갖고 나를 좋아할지?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죠? 완전한 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콩깍지가 씌워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피조물인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느끼게 되어지면 둘이 스파크가 났을 때 그때 온전의 자리에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그 자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두 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자리까지 나아가고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박해받는 자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5절 말씀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어떻게 하면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팔복의 8번째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같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이죠.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비추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가 같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태양을 비춰주시는데 선한 사람에게는 비춰주시고 악한 사람한테는 빛을 안 비춰줘서 암흑 속에 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비가 내리는데요, 의인들에게만 비가 오고 악인들한테는 비가 안 와서 가뭄이 360일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살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햇빛과 그리고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냐? 아니죠.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사람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시라는, 의인이라고 하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롭다고 하는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또한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도록 설명을 내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품 중에 사랑의 성품이 있고 크게 정의로의 성품이 있습니다. 공의의 성품. 사랑은 용납하는 것이고 받아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와 비를 모두에게, 선인과 악인에게 다 비추시고 내리시는 평등,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갖고 계셔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줄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속성을 우리가 함께 여기서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행동의 반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렇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다 용서하셔. 괜찮아. 예.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할아버지 수염 뽑고 막 머리에 올라가고 막 짓누르고 상투 막 다 뽑아버리고 막. 예. 왜? 할아버지가 다 용납해 주니까. 근데 진짜 어렸을 때 3살 때도 용납해 줬죠. 한 10살만 되면요 죽어라 얻어맞습니다. 안 돼요. 얻어맞아요. 그죠? 예.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른 길, 예절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만 알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 심판하시는 분, 무서우신 분, 이 부분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괜히 두려워, 막 힘들어. 어떤 사람에게 그런가 하면 이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권위적이고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까 무서우신 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육신의 아버지하고 아이덴티파이 돼갖고 동일시 돼갖고 그 하나님도 무서우신 분이 되어줘요. 그래서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내 안에 조금만 껄끄러움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너무 두려워갖고 못 가요. 그래서 아예 교회를 안 가버리냐,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속성, 그분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함께 같이 가지고 가는 게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이건 누구도 사랑한다고요? 세리들도. 세리는 이 시대에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다 걷어갖고 로마에게 바칠 뿐 아니라 세금을 포탈해갖고 자기 배불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아주 짐승처럼 막 싫어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로 여겼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요. 그러니까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47절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기 형제, 친한 사람들에게 무난하고 인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과 뭔가 차별이 있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건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건 밖에 나가서 똑같이 보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고 말해봤자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하기 때문에 너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면 세상과 차별되어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이 너를 유심히 볼 것이고 너를 독특하게 여겨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를 물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인간이 있습니까? 그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확증해주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누구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형제, 친한 친구 또는 잘 아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질 때에 세상이 너를 향하여서 구별된 또 다른 차별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네가 알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향해 기도하라. 이것은 세상과 네가 무슨 차별성을 가져야 된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달아야 된다. 악함으로 다르면 안 되고요. 선함으로 달라야지. 그죠?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픔 속에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세상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 중에서도 웃을 수가 있느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성 그리고 다름을 보여줄 때에 네 안에 계신 주님이 너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 믿음의 발걸음과 믿음의 행동의 현실로 주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한믿음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건물은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기는 해요. 저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재정적인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고 개척하에서 지금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얼굴을 보면 문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걸 도대체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은 어떻게 살길래 그런 얘기들이 가끔 우리 목사님들 안에서도 지방의 안에서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저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조금 가다가 교회가 부도나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그 문제를 누가 문제로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문제를 문제로 여기셔요. 참 신기한 제가 체험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 없죠. 소망이도 문제 있지? 고민도 있고 그지? 걱정도 있고. 근데 내가 그 문제하고 고민하고 걱정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쳐도 답은 없는데 그렇게 고민한다고 해결은 안 돼요. 그리고 나만 속썩여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자기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문제투성이 인생을 살다가 아이고 죽겠네 하다가 그냥 죽습니다. 근데 내가 문제가 충만해도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눌리지 않고 문제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면 문제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당히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이 저렇게 내비뒀다가는 그냥 죽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네 마음이 문제다. 여러분 이거 암송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내 마음에서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그 문제는 나한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서 도망갑니다. 그게 문제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의 선조들은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싸매갖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머리 터지고 막 핏줄 터지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고 이래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한믿음교도 지금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이거 영적인 원리는 전염돼서 가져가셔서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속에 파묻히지 마시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빨리 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사랑해야 될 원수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찾아가서 무난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야 될 사람은 누구냐. 그게 구별된 차별성으로서 그리스도인 살아가야 될 나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번째로 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까요? 도대체 그놈을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남자니까 니은은 쓸 수 없잖아요. 그놈은 도대체 사랑할 수가 없는데 왜 성경을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할까? 왜? 그 왼수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 때문일까요? 나 때문에, 여러분 자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원수가 어떠고 저쩌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 때문에 너무 골치 아프고 여러분을
모함에서 핍박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받죠. 골머리 터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인간을 죽일까? 내 속으로 진짜는 못 죽이니까 속으로 막 수없이 수백 번 죽입니다. 막 그래도 분이 안 풀려. 막 그래서 어떻게 갚을 것인가? 막 내 안에서 묘한 갖가지 악한 생각들을 막 꾸며냅니다. 그러다가도요 분이 안 풀려서 그 미움이 원수 맺음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똘똘똘똘똘똘똘똘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그 원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입니다. 다른 예를 드릴게요. 제가 자라면서 저희 시골에 우리 어르신 중에서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술을 드시면 새벽 3시간, 4시간 뭐 괜찮아요. 동네 사람 아무리 다 자건 말건 필요 없습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쓰러지시는 데가 주무시는 장소.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술이라고 하면 치가 떨리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놈의 술 나는 절대로 안 먹을 거야. 그렇지만 그 아빠가 너무 미운 거예요. 막 너무 싫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자녀들이 성장하면 술을 먹을 확률이 95%가 넘습니다. 참 이상한 통계죠. 술은 너무너무 지긋하고 막 싫은데 자기도 커서 어느 순간에 보면 술도가니에 빠져 있는 걸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 그 미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내가 아버지가 너무 미워 막 싫어 막 그러면 내 마음에서 아버지를 원수로 삼는 거죠. 미워하고 미워하다 보면 그 미움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사로잡은 미움이 아버지의 미움의 대상이 술이잖아요. 그러면 사로잡은 그 미움이 나를 술로 인도해 갑니다. 그게 상담학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의 부모가 알코올 속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다시는 술에서 자유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쉽습니다. 그 아빠를 용서하고 그냥 사랑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미움의 그 고리가 나를 사로잡지 않아요. 그러면 술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원수 맺고 네가 미워하고 네가 누구를 향하여 싫어하면 그게 너를 똘똘똘 묶어버릴 것이다. 너를 눌러버리고요. 그 미움이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 동일한 저주가 임하도록 만들어주는 열린 문이 되어줘요. 아주 재미난 것은 제가 대전에서 알파 그 사역하면서 그 기도할 때 치유에 대한 기도한 적이 없었고요. 말씀을 전하다가 기도 시간에 용서하라고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라고만 선포했고 용서를 선포하도록 했는데 그때 재미난 건요. 치유가 일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상하죠. 치유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용서하라고.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 안에 그 미움과 원수 맺음으로 사로잡아서 내 안에 질병을 가져다 주었던 악한 영이 함께 떠나가면서 질병에서 자유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미운 그 인간이 있어도 미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 삶에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인간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근데 내가 언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나와 있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 되었고 내가 원수 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다. 내가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바뀌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인간을 내가 사랑하면 그 인간도 변화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속에는요, 사랑이 흘러가면 사랑이 전염돼서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근데요, 미움이 들어오면 미움으로 내려서 미움의 저주가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주 재미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사랑을 경험했으면 이 사랑의 크기가 너무 커서 나의 원수 맺음, 미워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으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의 체험이 부족한 거고 사랑의 크기가 연약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내가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시켜서 그 사랑의 전달을 통하여서 이제 세대 간의 가문 전체가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출발점, 통로가 이 사랑으로 이 저주와 원수 맺음을 끄는 사람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가문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되어져서 너를 통하여서 너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가로 바꿔주겠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한 자로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바라봐. 네가 원수를 바라보면 도대체 그 인간 사랑할 수 없어. 그러나 네가 나를 바라보면 사랑할 수 있어. 네가 나를 바라보면 나를 닮게 되어져. 너도 그 인간이었어.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이었어. 근데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너를 용서했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너를 살렸던 것처럼 너도 나를 닮고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들어오면 네 원수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의 영향력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나의 신앙에 올라가야 될 수준이 을을 향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내가 온전한 자가 되어져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서 그 영향력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만들고 그의 가문이 복음의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져 갈 수 있는 통로가 주님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쓰임받아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